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과 하임에 이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승리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주의 군사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기 이전에 주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가 보듯이 물리적으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의 원인,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승리하는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이제 드보라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드보라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이 바락과 함께 철병거 900도로 무장한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출전하기 전에 바락 장군한테 두 가지를 상기시키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사사 드보라가 바락한테 지금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너의 앞서 나가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바락에게 상기시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보는 앞에서 먼저 역사를 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스라의 그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있는 군대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상황을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 5장 21절이거든요.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기손강이 범람하게 하셔가지고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철병거를 모두 휩쓸어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가나안 왕의 군대를 기손강가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철병거 900대가 전부 다 이 물에 휩쓸려 가거나 이 물에 잠겨서 이 아무 소용이 없게끔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군대들도 서로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이 자랑하고 믿고 있는 가장 신무기인 이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타고 도망한 게 아니고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내려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무력하게 돼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내려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되고 도망한 시스라가 어디로 가냐면 1절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11절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소개되어 있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피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죠.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1절에 이제 보면요. 모세의 장인을 호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모세의 장인을 호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르벨 또는 이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르벨과 이드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호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가 호텐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은 모세의 처남 호밥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혼란해하지 마시고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 대하여서 정리를 보면 2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결국 시스라 군대 장관의 패배로 인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라를 넘겨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그리고 23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인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전쟁의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굴복하시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전부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약이 극에 달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나 혹은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신다? 이거는 싸움이라는 어떤 이 상대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죠? 근데 왜 싸움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 볼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과 전쟁은 성격이 다르죠. 전쟁은 뭡니까? 서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서로 힘을 겨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심판은 뭡니까? 강력한 힘, 완전한 힘을 가진 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뭡니까? 말 그대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이 힘을 겨루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쟁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싸우는 주의 군사로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단체나 또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전도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손에 매여 있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악한 영들과 싸워서 뺏어오는 이런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특히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보면 주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진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됨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것을 깨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살게 되는데 역시 악한 영들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방해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전쟁이요 우리가 그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러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막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철병거 부대,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서 이 철병거 부대하고 이제 관련이 있었던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두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요. 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죠? 또 유다 지파는요.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하게 쫓아내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처럼요.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가나안 땅들은 정복했지만 철병거로 무장한 이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내쫓지를 못했다. 혹은 두려워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은 어떤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 자손과 유다 지파가 두려워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역사하시지 않았냐 하는 거죠. 왜 역사를 안 했냐는 겁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드보라가 강조하고 상기시켰던 이 두 가지는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도 알고 있던 거예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었냐?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10,000명의 전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요 반신반의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5,000명만 내려가고 5,000명은 다볼산에 일단 있어보자. 분명히 이렇게 작전을 짤 겁니다. 반신반의했다면 전군을 이끌고 기송강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전군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다볼산에 모이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산 위에 있으면 철병거가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집결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심판은 기송강에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모여 있으니까 가나안 군대는 지금 그 밑에 있는 기송강 근처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면 이제 철병구 부대하고 바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10,000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들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들판 쪽으로.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지면 당연히 철병거가 이끄는 부대 900대가 있는 이 가나안 군대가 훨씬 유리하죠. 그죠? 근데 바락은 어떻게 했다고요? 드보라의 말을 듣자마자 그 전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 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반면에 요셉 지파는 철병거 부대를 두려워해서 내려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무섭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들과 싸움을 아예 엄두도 못 낸 거예요. 그 다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내려가고 확신으로 행동한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더 많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고요,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기고 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방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이 부분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있다. 내려가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려가매. 그래서 마치 바락이 전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에 올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이런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로서 승리를 더 많이 경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